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네. 잠언 2장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보면은 가정법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 법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네. 간직하고 네. 그러면 뭘 얻는다고 그랬죠? 지혜와 명철. 지식과 명철. 그렇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얻게 되지. 네. 그죠? 네.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네,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수용한다고 하는 거고, 그죠?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네.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로 변하죠? 영양분. 영양분으로 바뀌는 네. 거죠. 소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개체가 내 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로 변하는 거죠? 힘이 되기도 에너지. 하고 네. 또 두뇌 활동으로 네.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소설가였던 니코스 카잔자키스 그분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뭐로 변하는지를 내게 알려주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다고. 진짜 그렇게 암울하다. 저 방금 아까 그 이야기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뒤로 나오는 걸 생각하셨구나. 네. 그 조르바도 얘기해요. 먹은 것이 그렇게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네. 정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먹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잔머리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잔머리. 네, 잔머리로. 근데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임을 통해서 네. 내가 뭐로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네. 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정규 씨를 봤을 때 네.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정규 씨는 하나님 형상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그 말씀을 제대로 수용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또 거꾸로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된다. 네. 그렇게 얘기됐었죠. 그 기억들이 나죠. 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얘기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 알미 아니고 네. 어떤 게 하나님 알미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뭘까? 네. 그치? 네. 내가 오늘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먹어요. 서빙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런 태도 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에 충실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그 음식점에 간 것은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야 하죠. 네. 그렇죠. 음식점에 가도 나는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하고 네. 또 겸손하게 해야 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아. 말로. 네. 근데 사는 모습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나의 용어로 얘기하면 일상 속에서 네. 그렇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돼.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조심조심 살게 될 때, 경외하는 마음을 살게 될 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지켜줘요. 네. 근신하게 만들고. 이게 지난주에 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네.
기억이 좀 되셨어요? 네. 네.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잠언 6강 악한 자의 길에서 건지시리라.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12절부터인데요. 네. 12절부터 22절까지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나온 씨 옷 색깔이 환하니까 나온 씨가 낭독해 주세요. 네. 아, 기대됩니다. 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네. 명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고 네. 소리를 높이고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지식아 어디 있니? 그게 아니죠. 네. 적극적으로. 간절함. 간절함.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구해야 된다. 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많았어요. 예전에. 저는 언제 한번 예전을 얘기하면 나이 든 데는 증거래요. 아이고. 네. 전 사실 성서학당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추천신 저 얘기 사적인 자리에서도 늘 하기 때문에 성서학당이 추천 씨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함. 네, 간절함이죠. 간절하게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나는 거는 간절한 사람이 만나요. 기회를. 네. 맞아요. 보니까 그래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뭐 유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 머리 좀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열심히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가. 네. 그런 경우를 봐요. 그래서 절실함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네. 하는 건데 지혜를 얻기 위해 소리 지르고 좀 막 열심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 도움이 앞에서 언급이 됐었어요. 네. 이제 반대로 좀 얘기할 차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하고 얘기합니다.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근신과 명철이 네.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12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준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가 내면화된 사람들에게는요. 어지간한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네. 어떤 것이었죠? 돌이 떡이 되게 바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내리는 또 거.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네. 거. 또 동산에서 악마에게 절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밥의 문제예요. 떡의 문제는. 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또 종교적 신비의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문제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네. 절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준다고 얘기하니까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과 권세와 명예의 문제예요. 네. 인간을 뒤흔들고 있는 근본적 문제란 말이죠. 네. 주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네. 근데 여러분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 제일 유명한 소설이 죄와 벌. 네. 근데 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이란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 한 장이 나오는데 뭐냐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가정하는 거예요. 이반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이 중세에 나타나신 거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잘 조직되어 있던 교회에서 예수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신문관이 종교 재판관입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끔찍한 얘기죠. 네. 종교 재판관이 예수님을 가둬. 네. 그리고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논쟁을 해요. 당신 없이 우린 잘해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당신은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인류가 이렇게 싸움 속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 따랐을 거다.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면 세상이 좋아졌을 거다. 당신 근데 그거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담보로 잡는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은 와서는 안 됐대. 역설적인 얘기죠. 네. 끔찍한 얘기죠. 네. 그리고는 대신문관이 그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입 맞추어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조직된 교회가 오히려 주님을 몰아내고 있는 네. 현실을 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기가 막힌 얘기이죠. 무섭죠. 그런데 그 말씀 드리는 까닭이 예수님의 시험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유혹을 받아요. 돈에 대한 유혹, 사람 흔들리죠. 네. 명예, 권력에 대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이 유혹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대사 1번 절후소생 그런 말이죠. 대사는 크게 한번 죽어요. 1번 그래서 대사 한 번 크게 죽고 나면 네. 그 이후에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나. 유혹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네. 그렇게 되니까 다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옛사람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나면 지혜가 내면화되고요. 지혜가 내면화된 사람은 세상에 어지간한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원위치를 네. 회복하는 거예요. 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전에 시편 공부할 때 얘기했죠. 악이라고 하는 글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였죠? 악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악할 때 위에 아자는 버금아자이기도 한데 무덤을 그린 거라고 네. 얘기했어요. 상대방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맞다. 그렇죠?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악을 안겨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타자 파괴적 열정이야.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악인들이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 지혜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고 말하는데요. 패역이라고 하는 건 역은 거꾸로 역자니까 그죠? 패는 부패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거스리는 것이 패역이에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야, 믿음이 밥 먹여줘?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산다고 뭐 중불나게 그렇게 산다고 세상 달라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패역한 자들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를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이걸 더블 마인디드 그랬어요. 네. 마음이 하나가 아니야. 두 가지 막. 더블이야. 두 가지 마음이에요. 네. 더블 마인디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 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아 이러면서 올 텐데 네. 맞아. 너 정말 잘났다. 어울리지 않아. 선생님 연기가 안 너무 안 되네요. 난 그 연기가 안 되는데. 연기가. 네. 그 별로 안 해봐가지고. 제가 한번
잘났다 너. 리얼하네요. 그것도 뭐 연기 좀 어색해. 네.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자,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 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나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온 씨가 나하고 만나서 그의 존재가 아름다워지고 맑아지길 난 소망합니다. 네. 근데 나온 씨가 나하고 만났더니 마음이 어두워졌다든지 나쁜 쪽에 끌렸다든지 그럼 난 나쁜 짓 한 거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추천 씨에게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었더니 추천 씨가 조금 맑아져서 그럼 난 잘 산 거야.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잘 삶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 거,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잘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잘 삶은 나의 있음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느냐 그거 관련돼. 네.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좀 되면 참 좋겠어요. 자, 악한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13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렇게 말해요. 네. 정직한 길은 뭘까요? 정직하다. 그 사람 거짓되다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이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요. 내가 맑게 비워질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나의 존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으면 네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건 언제냐면 나라고 하는 거, 자기의, 나의 욕심 이런 게 지워져야 네. 맑고 투명해져요. 네. 내가 맑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그거예요. 자, 정직한 자의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람 때문에 길인데 이 패역한 자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두운 길로 행한다. 네. 자, 어두운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이 없어요. 자기 확장을 위해서 타자를 수단화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여러분 무서운 말 나왔다 또. 무서운 말. 자기 확장 끝없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자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스펙 쌓고 스펙이라는 게 스페시피케이션. 나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이 스펙을 쌓는 것이죠. 자기 확장.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수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죠. 네. 그렇죠? 타자들을 수단으로 네. 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타자라고 얘기했지만 타자라고 한 말은 나와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타자란 말보단 이웃. 맞아요. 그렇죠. 이웃. 네. 언제나 그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 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있는 존재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돼.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내가 빌리기도 해야 되고 네. 때때로 돈을 지불하고 사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말이 아니라 숨겨진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요.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무리 여호와의 지식을 구하지 않는 패역한 무리들은요. 네. 여기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네. 그렇게 말합니다. 나쁜 짓 하면서 그걸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적인 부패입니다. 주저하며 부끄러워하며 할 수 없이 악을 소극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그렇게 행하는 게 즐거운 거야. 타자를 이용하고 이러는 게 즐거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내적 부패,
속으로 속속들이 썩은 거라고 얘기할 수 네. 있겠죠.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버릇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이들이 있어요. 버릇이 된 사람들. 습관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추천 씨가 얘기했던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길이에요. 네. 구부러져. 마치 구부러진 모처럼. 구부러진 못 펴가지고 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구부러진 모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패역한 행위로 남은 거죠. 여러분, 사람도 구부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속에 들은 구부러져 나오는 맞아요, 사람. 맞아요. 힘들어. 네. 비비 꼬여 있다 그러죠. 비비 꼬여 있죠. 네. 그런 이들 만나고 나면 굉장히 내가 피곤해지고 맞아요. 그런 거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그에게 수용되고 있는 걸 느끼고 그가 아무 말 안 해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네. 힘이 생기는 네. 이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뭐가 들어가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구부러져서 나와. 이렇게. 뭔가 소비된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재능인데요, 그게. 그래서 전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란 씨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어요. 아, 미란 씨는 정말 진지해요. 자녀들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눈물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요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유보적으로 네, 얘기하는. 그죠. 네. 꼭 부정적인 걸 얘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또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웃풋은 또 항상 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 만나진 못했는데 네. 글로만 만났는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영남 사람들은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가기 불인기 기는 속일 기자를 쓰는 건데 속일 네. 기자 이렇게 이게 속일 기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어. 네. 순진하니까. 근데 차마 못 속이겠어. 너무 맑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는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어. 무서워. 엄정하고.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전자요. 이원이. 이원익이죠. 네. 이원익.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속일 수는 있는데 차마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다도 차마 그 사람한테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 속에 맑음이 있는 사람들. 네. 속이려고 했던 마음 그 자체가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패역한 사람들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네. 구부러진 경우가 많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15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16절을 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네. 그렇죠? 앞에서 악한 자는 대개 속이는 남자였거든요. 네. 악한 자. 남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은 음녀, 여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지혜도 여자인데 네. 음녀도 여기 여자로 등장합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대요.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녀는 성적인 유혹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잘못된 지혜를 뜻하기도 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녀나 호리는 이방 계집 이걸 얘기할 때 누구도 떠올리냐면 사랑의 여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사랑의 여신들이 있거든요. 근동과 그리스 같은 데서 네. 아프로디테라든지 애굽 같은 데서는 이슈타르 같은 신들, 사랑의 여신들. 네. 그러니까 이방신? 이상하게 여신들은 여자로 등장한다고 얘기할 뻔했어요. 사랑의 신은 대개 여성으로 등장하거든요. 네. 아프로디테 같은 여신들 보면은
대지의 여신이죠. 보면은 젖가슴이 많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뭘 뜻하냐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신의 전통이 많아요. 어떤 땅에 가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여신들이 사람들을 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서 어쨌든 속이는 남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호리는. 네. 전에 얘기했죠. 꾀는. 꽤는. 네. 예, 정규 씨가 장난하게 얘기하면 꼬시는. 그랬죠. 그런 여인을 등장시켜서 균형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여기에서 음녀가 나오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방 여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음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류 세계에서 조금 벗어난 자리에 있는 여성을 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얘기할 때 아비의 교훈, 어미의 이 말이 별로 안 좋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네. 어머니 아버지. 또 여기 이방 계집 뭐 이런 말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번역할 때는 좀 그런 말들을 좀 가려 썼으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뭐 음녀라든지 이방 계집. 여인이라고 합시다. 네. 네. 이들의 특색이 뭐냐면 어느 쪽이 되었든지 이들의 특색은 꼬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꿰므로써 네. 지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네. 우리를 오도하는 거죠. 그릇된 길로 네. 인도하는 것이죠. 자, 오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빗나간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방법이 뭐냐면은 꿰는 거예요. 꿰요. 근데 그 꿰매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으면 꿰매 안 넘어가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때때로 매력적인 것들이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우리를 많아요. 오도하기가 쉬워요. 매력적인 게 너무 많아. 옆에 있잖아요, 지금. 주여. 네, 이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하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냐면 광야의 거친 삶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토착 문화 속에 들어가면 풍요롭잖아요. 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너무 힘들게 하셨어. 근데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고 있는 신은 특별히 바알 신은 풍요로움을 네. 줘요. 네. 네. 그러니까 바알에게 너희가 절할 거야.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으면 바알은 매력적이죠. 그렇죠. 네. 매력이 없다면 안 넘어가요. 네, 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악마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뿔 달린 존재로 무섭지 그러고 나타나질 않아요. 네. 가장 부드럽고 매력적인 말을 가지고 땅처럼. 달콤하다니까. 달콤해요. 그죠? 맞아요. 이게 이제 무서워요. 사탄을 물리치기 어려운 까닭이 그런데 있습니다. 네. 우리를 달콤한. 정말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 자꾸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끈적하게 예, 사람을. 어. 그래서 단호하게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네. 내가 오히려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나도 무장을 딱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네. 이렇게 할 텐데 네. 난 널 믿어. 그리고 내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지난번에 또 말씀하신 우리끼리 왜 이래? 뭐 우리끼리 이런 거. 우리가 남이 가고 그런 거. 이런 거. 예,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죄송한 게 뭐냐면 왜 유혹하는 건 꼭 여자로 등장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아유, 또 그러시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남자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남자가 매력이 좀 없긴 하다. 네. 내 남자로서 보니까. 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을 지키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지혜를 배우는 이들을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호린다고 한 말 속에는 성적인 암시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에 사람들이 속절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네. 부드러운 말로 오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언제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음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음료. 매력적이야? 음료는요, 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도록 만든 데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다시 얘기하면 젊은 시절의 짝은 뭐죠?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젊은 시절의 짝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언약 공동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맺음으로써 둘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 관계가 성립이 네,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음녀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충성의 그렇죠. 대상들을 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거치시잖아. 여긴 부드러움이 있어.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최초의 음료는 이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건 너무 이제 과도한 얘기이고요. 예, 오버됐네요. 억울하죠. 아니 자꾸 이렇게 살살살 꼬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제 아담을. 얘기하긴 했는데 꼬셨나? 뭐 그냥 주었지. 네. 어쨌든 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서약이라고 생각해요. 네. 서약하는 시간.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하지만 결혼이 때때로 사랑의 무덤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깊어지고 더 신비적 일치를 향해 나가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 네. 나중엔 정으로 산대잖아. 네. 그냥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 살다 보면 똑같은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며 살다 보면 네. 이 사람이 이물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때로. 그렇죠. 그때 이 결혼 관계를 지켜가는 건 뭐냐면 서약이에요. 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잖아. 네. 그걸 지킬 때 결혼은 순수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때 맺었던 언약들을 저버리도록 만든다. 네. 그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혹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그 음녀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나오는데요.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 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네. 그 매혹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네. 마치 여러분 뭐하고 같으냐면 개미지옥. 개미지. 개미지옥. 여러분 계속.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스페인의 화가가 있는데 네. 그의 그 그림 가운데 개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흐르는 모래 속에 개가 빠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잿빛 하늘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개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고야에. 네. 근데 꼭 그런 거 같아요. 거기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빠져 나올 수가 없어. 네.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집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대.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악령의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포시킨의 19절이 인용이 돼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령이 우리를 들판으로 내몰아서 사방을 헤매게 만드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도스토옙스키는 누가복음 8장 32절과 36절 그 사이를 인용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고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죠. 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떼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비탈길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졌다고 네. 얘기했어요. 비탈길을 내려 달려가는 거죠. 멈출 수 없죠. 브레이크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도스토옙스키가 그 악령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과도한 혁명의 열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러시아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향해 가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죠. 이게 악령이라고 하는 책이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무시무시한 거죠. 네. 사실 여러분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공산주의 실험이 끝난 게 약 70년이 지나서 1990년에
실험이 끝나죠. 네. 공산주의가 끝나죠, 이제.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 1930년대에 스탈린 같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피해 숙청하고 그러죠. 네, 네. 이게 뭐와 같아? 19세기 사람이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지는 네. 악령에 들려서. 그렇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어. 네. 영혼의 내리막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력적인 것은 좋은데 네. 하나님과 관련된 매력인 건 참 좋죠. 네. 나 저분처럼 살고 싶어. 이건 좋은데 그것은 공적인 거죠. 사적인 매력에 빠지기 시작할 때 그건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소홀로 기울어진 집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렇죠? 이거. 네. 그래서 그 음녀에게로 가는 순간 돌아올 희망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녀의 이야기가 내 귀 속에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비유를 써볼까요? 내가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또 막 먹고 싶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우 배불러. 배불러. 난 됐어. 그렇게 얘기되겠죠. 내 속이 허할 때 음료의 말에 넘어가야겠어요. 아. 지난번에 또 말씀하신 것도 갑자기 또 연관이 되네요. 한번 해주세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득 차 있으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하, 맞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울림이 있으면, 네. 그죠? 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검은고, 가야금, 이런 게 울리면, 그러면 내가 다른 말 들을 이유가 별로 네.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네.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네.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길의 은유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는 따르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네. 하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만 지혜가 많아지면 존경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 존경받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냥 그분 보면 그분을 통하여 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예요. 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인 거죠. 네. 우리는 주님처럼은 감히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는 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계셔? 하고 누군가가 물을 때 나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하겠죠. 네. 살아야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심을 향한 순례의 여정일진데 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께로 나를 이끄는 길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정직한 자로 살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중적 마음을 갖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에 남아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오래 산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오래 산다는 그런 뜻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과도한 욕망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근신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죠. 때때로 인생을 부평초에
우리가 비유할 때가 있어요. 부평천은 뭐죠?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입니다. 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흔들하죠.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 속에 뿌리 하나가 생긴 사람이에요. 네. 지혜의 뿌리가. 그렇죠.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질 거예요. 네. 그들은 자기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한 자들도 똑같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뿌리를 땅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요, 제 꾀에 넘어집니다. 제 꾀에 넘어져요. 네. 걸려 넘어져요. 그 얘기를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된대. 뭐 때문이었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네. 타자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됐어요? 땅에서 쫓겨난 자가 네.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타자들을 살려주는 거죠. 네.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고 네. 그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도울 때 내 네. 발을 땅 위에 굳게 딛고 살 수 있겠다. 그 네.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내 머리 안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네. 내 마음에 이렇게 나무의 믿음이 있어. 근데 여기에 가지 하나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어. 근데 내 나무 옆에 잡초로 이 음녀라는 그다음에 이방이라는 잡초가 막 생겨나는 거야. 이거 빨리 뽑아버려야지. 그지? 오늘 그림이 그려졌어. 아, 뽑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뻐, 그게.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저는 또 지금 이제 잠언 6강째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로 갈까? 그래요. 가봅시다 이제.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든든한 나무를 하나 심는 거야. 그래요. 고나무 심으로 갑시다. 갑시다. 마음의 기둥을 또 제대로 세워야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